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을 본문으로 온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 5장도 어느덧 마지막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천국 백성, 그 천국 백성다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삶이고, 또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20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의의 삶입니다. 더 나은 의는 분명히 세상의 기준을 넘어서는 의로움이고, 당시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 더 철저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천국 백성의 더 나은 의의 삶은 마음에서부터 더 의로운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도 마음의 전쟁터에서 이미 악한 생각, 그 욕망이 나오는 것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의로운 천국 백성의 삶은 세상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기본 중의 기본을 더욱 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그 이혼이나 맹세의 문제도 결국은 거짓 없고 진실하여서 약속을 준수하는 그러한 신뢰 관계와 관련이 있고, 진실함에 있어서 법 없이 산다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보다도 더 의롭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의의 삶을 사는 천국 백성은 타락한 세상에서 겪는 때로는 억울한 그런 고난도 끝까지 참아낼 수 있어야 보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으로 악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여러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며 강조하신 더 나은 의의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그 해답을 오늘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마음과 생각과 말부터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며 악에 굴복하지 않는 선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 사랑하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 더 나은 사랑, 천국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첫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당시의 율법 조문들과 또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과 또 더불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상식적인 그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사랑의 실천이었고 범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은 사랑의 범위가 너무 좁은 것이고 사랑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모든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백성이 그렇게 제한 없는 풍성한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근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창조 질서 가운데 이미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햇빛과 비를 누구에게나 다 비추어 주시고 내려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의 질서 위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하는 사랑의 노래가 있어서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도 똑같이 13장인데 히브리서 13장에도 이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사람들의 범위에 관해서 좋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에서 3절 말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형제, 또 손님, 그리고 학대받는 자,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형제 사랑하기, 이 말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족이 속하고 또 교회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과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지속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또 사랑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향한 더 확대되고 개방적인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필로크세니아, 이 말은 손님 사랑하기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까 그 형제 사랑하기는 필라델피아, 필이 들어가면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 손님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은 낯선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낯선 사람도 환대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대접하고 환대해야 마땅한데 선을 긋고 또 나와 관계나 내가 속한 그룹에서 배제하고 제외하고 심지어 요즘 언어로 혐오로 이어지는 것, 이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적이나 민족이나 출신이나 학력이나 빈부나 성별이나 또 나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종교, 그것이 무엇이든 먼저 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것이 더 확대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갇힌 자, 학대받는 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돌보는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의 근본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서 형제자매 사랑하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기초를 우리가 잘 세우고 이방인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또 사랑하기로 그 사랑이 확장이 되고 그 사랑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의 범위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최고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 만들지 말고 멀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좋은 관계 다 우리가 모든 관계의 건전한 기초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좋은 관계가 자칫 편가르기가 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배척하는 쪽으로 흐르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서 심지어는 원수와 쌓은 장벽까지 허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로, 또 내 가족에게로, 내 교회 형제 자매에게로, 또 낯선 자들에게로도,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로, 마침내 원수에게까지도 그 사랑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러한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우리였지만 사랑을 베풀어 화목하게 하신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박해하는 자들, 그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르고 이 일을 행하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히고 그 사랑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적극적인 사랑을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 5장 38절 이하에서는 보복을 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좀 소극적인 말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러나 보복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더 나아가서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을 돌려대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적극적으로 악한 자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44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원수, 그를 위하여도 사랑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지 않으시고 박해와 핍박을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원수 사랑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우리가 더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기도와 은혜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46절 47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상이 있으리요? 하늘의 상은커녕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 더 나은 의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된 너희들이 도대체 뭐가 더 나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의 사회에서 배척받고 있는 그 세리들도 너희가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 문명 가운데 사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가까운 사람, 자기를 좋아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그 똑같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면서 그 정도로 사랑해서는 똑같은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향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으로 대처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방법 중에 기도하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한 기도, 그것은 먼저 나 자신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신을 미움과 복수심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계속하면서 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문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축복의 말을 건네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마음으로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갈등을 그저 피하라고 하는 소극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불의한 자, 원수된 자들이 회개하고 세상의 악한 상황들과 구조들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늘 꾸준히 기도하고 그 악순환의 그 파도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불러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은혜 위에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천국 백성은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닮은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5장의 가장 마지막 절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 43절에 48절의 결론이면서도 또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이 전체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전체에서도 주제 말씀에 속하는 것이 이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5장 20절도 주제 말씀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48절에서는 바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나은 의의 삶은 온전하라고 하는 것, 온전한 그 말씀으로 바꾸어 표현하신 것입니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 백성답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정도가 아니라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표현이 약간 다르게 같은 말씀이지만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여기서는 온전하라는 말씀 대신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함께 보면 우리가 이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완전한 것,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함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바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온전히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그 사람의 존재가 아주 흠없고 완벽하고 도덕적인 그런 도사가 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관계의 온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고 스스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짐으로써 스스로는 다 부족해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사는 흠없는 사람 그렇게 말을 해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는 온전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해도 그들이 복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열린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온전한 관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과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햇빛과 비를 주시는 그런 관점과 태도로 우리가 닮아감으로써 온전함이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성화된 삶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만 우리가 이신칭이 받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라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5장 17절에서 또 이야기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을 1.1획도 허투루 지나치지 말고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전심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전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들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가정에 가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한 내가 리더가 된 그룹에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또 어머니로 우리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 기관에서 구역에서 부서에서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믿은 아버지 어머니로 성숙함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라면 그럼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뭐 잘못한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다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신뢰가 깨지고 멀어진 관계와 꼬인 상황 그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겠지만 그러나 다 하나님 아래서 우리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주신 더 나은 의 온전하심은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온전한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제 그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닮은 온전한 사랑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까운 이들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환대하게 하시고 어려운 이들과 소외된 이들을 돕는 사랑의 나눔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분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되 원수를 만들기보다 기도하며 사랑과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